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 그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또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 휴전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그곳에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뭄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일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나 행위로냐 아니나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참 로마서에서도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이 구원에 관한 모든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한 의 나오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 또 속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 또 화목제물 죄를 관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신학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히 또 목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추상명사라고 그러는데 추상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개념이나 생각 등이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보면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또 사랑, 또 평화, 믿음, 여기 나오는 뭐 의롭다 하심 이런 내용들의 생각과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 명사는 여러분들 보세요. 쉽잖아요. 책상 하면 책상이 보이니까 이 책상은 책상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테이블 딱 보이잖아요. 의자, 체어 앉은 거 의자가 의자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단어는 믿음이 책상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요. 사랑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늘 출석했잖아요. 그런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막 목사님이 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막 그냥 침을 트배가면서 얘기하는데 귀가 윙윙거리고 어떤 때는 어지러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 들으려고 해도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저분은 저걸 이해하고 말하나? 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요. 그 20-30분이 얼마나 길고 지겨운지 몰라요. 어떤 때는 졸음이 가득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설교는요.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셔야 깨달아지고 성령의 빛, 이렇게 캄캄한데 전등빛이 비치듯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찌개, 믿음의 찌개탕, 순두부 찌개, 믿음 찌개 이거 한 그릇 주세요. 탁 먹을 때 이게 맛있다. 또 하나님의 의에 갈비찜을 주세요. 갈비찜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참 더웠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아주 시원하게 입었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이제 돼서 이렇게 또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더우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죠? 네, 냉면이죠. 물냉면. 네, 시원하게 얼음 있는 물냉면 한 그릇 먹으면 더위가 꼭 가시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저희 아내가 여보 물냉면 한번 먹고 싶어요. 갑시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저희 동네에 뭐 특별히 냉면 잘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참 그런데 또 가자고 하면은 또 가려고 하면 또 너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가까운 데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이러죠. 근데 저희 집에서 냉면 집이 잘하는 데가 LA도 있고 가든그로브도 있는데 또 LA는 트래픽 거리니까 가든그로브에는 가면은 모란각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물냉면 참 맛있어요. 또 그 물냉면에다가 그 녹두 그 전이죠. 그거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래 모란각 한번 갑시다. 근데 우리 딸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딸 다니는 회사에 있는 그 회장님이 냉면 먹으러 간다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여기서 냉면 먹었는데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뭐 거기 가볼까?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거기 갑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물냉면 비빔냉면에다가 간장 돼지 갈비 이거 같이 먹어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켰어요. 야, 정말 6.25 사변 이후로 그렇게 맛있는 냉면이 있었나? 여기에 있었나? 그 반찬도요, 얼마나 그냥 정말 알테요. 반찬도 맛있고, 또 일하시는 분도 친절하고, 또 냉면에다가 그 간장 돼지갈비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먹고 나서도 소화가 잘 돼요. 이 냉면은 찬 음식이기 때문에 또 녹두전하고 이렇게 먹을 때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소화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이 이제 설교 듣고 목사님 그 장소 어디에 가서 제가 가르쳐줘서 그 음식을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 맛집을 깨달게 된 거죠. 그럼 다음에 냉면하면 그 집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 믿음의 찌개, 의롭다 갈비탕, 의롭다 탕,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먹냐,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저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입을 확 벌리고 아멘 하면서 진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더운 여름날 정말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시원한 정말 냉면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에 그냥 그 말씀 냉면이 확 들어가서 아멘 하고 아멘 하고 할 때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고 축복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경 레스토랑 식당에 가서 인자하심의 찌개를 먹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성령에 미쳐갖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행하심, 선하심, 능력을 정말 맛봐서 직접 체험해서 음식을 먹은 것처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니까 복된 인생, 축복된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먹어봐야 맛을 알죠. 일단 먹어봐라. 다윗은 성경 식당에 가서 말씀탕과 말씀가비를 잘 먹었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느니다. 그 당시에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없었어요. 더 맛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 꿀보다 더 달라. 최고의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무슨 말씀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잠이 오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목사님이 노버튼 맥힌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읽으라 그랬는데 잘 못 읽을 때는 힘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말씀 탕을 그냥 먹었더니 그 말씀의 맛이 저 꿀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육간에 힘이 나니까 점점 강성하여지고 점점 잘 되고 점점 형통하여 이스라엘의 참 목자처럼 왕이 되고 다윗의 벼를 이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한 단락이에요. 한 문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노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물론 유대인들이 반발하겠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실 육체는 이 세상에 안 없고 율법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 죄를 깨닫고 하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알지 못할 때는 교통법규에 걸리면 티켓을 받아야죠. 미국에서도 티켓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아이들하고 있는데 집에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어떤 아이스크림 마시냐? 치플레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우리 동네에 가까운데 밤에 드라이브 뚜루로 해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한 1불에서 2불 사이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자동차에서 잘 먹고 집으로 가는데 그 그리들리하고 183가의 우회전이에요. 오른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봐서 차가 없으면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왼쪽에 차가 없으니까 갔는데 조금 갔는데 어디서 빵긋빵긋하고 따라와요. 바퀴벌레 아저씨, 경찰 아저씨가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네가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라이센스를 달라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그리들리하고 183가는 파란 불일 때만 라이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거기 여러 번 했지만 그런 걸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티켓을 띄웠습니다. 540불을 냈죠. 나중에 참 사랑의 대가, 아이스크림 대가는 20불도 안 되는데 벌금으로 540불. 나중에 낮에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거기서 써 있어요. 레드에서는 절대로 라이턴하면 안 됩니다.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왼쪽에서 차가 와도 안 와도 멈추고 있는 거예요. 파란불이 올 때까지. 왜? 한번 걸려서 돈을 제가 벌금을 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법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걸리니까요. 말씀은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깨닫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옷에 또 어떤 모습에 먼지가 묻었는지 또 더러운 걸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도착하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착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핸드루 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줬어요. 창녀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지하실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sak에
산의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저 하늘에 있는 달과 별에 손을 닿을 수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끼리 너무 큰 죄인이고 나도 작은 죄인, 너는 큰 죄인, 이 차이예요. 너는 100보 도망했고 나는 50보 도망했고 너는 뭐가 묻었고 나는 거기 묻었고 왜 도토리키 재기 싫어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 모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좀 더워서 양복 위를 벗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21절이 로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이제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but now 이 단어가 그러나 지금은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히 but now 이 but now로 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but now.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사실 but now를 가장 잘 활용하여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존 루턴 아시죠? 405장 나 같은 죄인, 개역기장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한번 여러분 PPT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Amazing Grace, 그냥 이렇게 제가 직역을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죠.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가요?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소리가 나 같은 불쌍한 이를 구하셨어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였죠. 그러나 지금 찾아졌어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보죠. 그래서 but now, 우리나라 그냥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죠. but now, but now, 잃었던 사람이 지금 내가 생명을 찾았고 이제는 과거에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 but now.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but now 이 단어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율법 외에 다른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the righteous of God,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이 7번 나오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칭이란 말, justification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의롭지 않은 자에게 의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칭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칭의와 반대말은 정의죠. 정죄, condemnation이야. 정죄. 이것도 법적 용어인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판정하시는데 그 판정을 지금 현재로 가져오셔서 미리 선포하면서 회복시켜주는 거. 그것이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어와 좀 틀려요. 의롭다 우리가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죄와 갈등에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이런 칭의 가운데 있어요.
sanctification, 그 과정이 뭐냐면 성화 과정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glorification,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회개해서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우리 가정, 성령과 육체가 갈등하고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모님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리라. 죄와 자꾸 싸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고 성령을 닮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anctification의 마지막이 뭐냐면 glorification, 영화인데 이건 죽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선행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칭의가.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선포하신다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캠벨 몰간 목사님은 칭의를 아주 잘 설명하는 예화를 했어요. 몰간 목사님은 한 강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때 강부가 제가 돈을 준 것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님은 돈은 필요 없고 그저 받아들이면 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돈 없이 받는 건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받는데 그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 강부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죠?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강부였죠. 왜 돈을 내지 않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죠? 그때 저는 공짜로 내려가지만 제 대신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지불한 거 없지만 천국 엘리베이터로 당신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하였어요. 그 말씀을 들은 강부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광산의 주인이 인부들이 타고 올라가도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엘리베이터를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화목 제물이란 말을 좀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화목한다는 말은 화해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속량 이런 말 있죠. 그 개역 한글에는 구속 이런 말인데 이 뭐 경찰의 수갑채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사는 것. 그래서 속량 또는 구속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값은 사망이고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에요. 속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냐? 25절 말씀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과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스오버 하셨다. 이걸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 하면 무슨 뜻이 나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걸 넘어갔다.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첫째 것을 다 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에다가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사람은 그 죽음의 신이 거기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간다.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피를 발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뛰어넘어가요. 6월절. 그 6월절에 그 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집트의 사람들은 첫 장자가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강구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뛰어넘으셨다. 이게 얼마나 이 복음적인 이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그 덮은 곳이 무엇으로 덮었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보혈의 피를 보고 의롭다 칭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무엇을 믿어요? 그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보혈의 피를 보고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다시 들어가면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믿음이란 말에는 우리의 선행,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축복을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 나의 것이 될 수 없죠. 마치 저수지에서 물이 꽉 차 있고 파이프를 통해 우리 집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어요. 전기가 우리 집까지 다 들어왔는데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밤에 캄캄하게 지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탕자가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거짓 생활을 하였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하여도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부유함, 용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메시지에 응답할 때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문 밖에서 저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만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원격히 따지면 양면성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누가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또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 애정한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다 작정돼.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아니 이렇게 다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믿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궁궐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궁궐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왕이 그 베푼 잔치에 참여했어요. 맛있는 음식, 좋은 구경,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왕의 사랑을 초청했어요. 이 초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 이 잔치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편에 보았을 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할 때 하는 믿음.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잔치의 초청에 예하고 반응해서 내 힘으로 문에 들어갔는데 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 앞에 들어온 자들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이미 적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 밖에서 내가 선택되었는지 예정되었는지는 몰라요. 문 밖에서 나의 판단은 내 발로 들어온 것 같고 내 의지로 들어온 것 같지만 문 안에 오니까 이렇게 오도록 이미 왕이 다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베푼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입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 봉사, 전도, 선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기쁨으로 주께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 중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삶, 바로 BC의 삶에서 예기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을 진심처럼 취급하여 팔아서 그 돈으로 악한 죄를 지었던 존 루턴,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배로운 사람으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영화에 보면 새롭게 번외된 존 루턴의 목사의 영화로 말미암아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은혜받고 노예매매 폐지법에 통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오늘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지만 이 예배에 드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또 동영상이 있으면 보시고 또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받은 그 주님의 사랑에 구속함 받은 우리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남은 생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애물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계속해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을 붙드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버트 맥제인 성경 읽기표 따라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형상을 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헌금해 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에는 영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같이 불러주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우리나라 말로 또 찬양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Almost rise the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오늘 말씀 듣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또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귀한 헌금 드리신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의 풍년이 날마다 찾아오게 하시오며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윤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국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